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란 것이 아니냐? 네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 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뒷걸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욥기 2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과 그 고난받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소론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 당하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죠. 욥이 고난 당하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죠. 함께 있어줌으로,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침묵 가운데 있다가 입을 열 때에 친구들도 욥을 더 위로하고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길 원하면서 자신들의 충고, 격려, 또 욥을 돕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세 명의 친구가 세 번씩 욥과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물론 마지막 소발의 이야기는 욥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묶어서 본다면 세 번의 친구들의 충고가 이어지는데 그 친구들의 충고의 세 번째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 욥의 고백, 그의 한탄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숨은 죄는 반드시 있다.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된 것을 풀으라. 그럼 너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회복될 거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 얘기합니다. 일면 다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우리가 필요하죠.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측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먼저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니 우리가 아무 존재가 아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은혜는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빗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잘나서 잘해서 열심히 해서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늘에 구름을 걷어주시고 태양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는 그 빛과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애쓰고 또 용을 쓰고 힘을 쓰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엘리바스가 욥과 하는 대화의 핵심, 여전히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는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힘을 쓴다고, 뭐 지혜를 다 발휘한다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겠냐. 그럴 수 없다. 욥에게 너가 올바르다고 해서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고, 너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 너가 하나님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야기하지만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벌하겠냐? 너에게 고통을 주겠냐? 따지고 보면 5절 말씀 이후에 보면 내 죄가 많고 너의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래 한 것 아니겠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6절 이하에 보면 너가 이유도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서 그를 헐벗게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버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다.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런 죄들이 너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심판의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여전히 욥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과 큰 일들한테 보탬이 되겠느냐.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굳이 힘겹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무익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나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종으로서 작은 의무를 행하는 거야. 드러내기가 민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만족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민망한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의무를 행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겁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충성하는,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느냐, 너 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 안에 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지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잘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연약함 잘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죠. 그것 때문이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니? 그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정작 나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저렇게 받아야 된다면 나는 어떨까요? 더 이상 더 크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그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야 마땅하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나는 의로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마음의 기본 생각이 뭡니까?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는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너 하나님과 좀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옆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연약한 모습을 섣불리 이야기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이 말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나 내 편인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행동할 때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게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먹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땅히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충성하게 감당하는 종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김으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에서 오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욥을 판단하면서, 욥을 비판하면서, 욥을 정죄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바스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하나님과 원수생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연약한 저를,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유익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쓰임, 손에 쓰임 받는 나를 겪어보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섬김의 살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는 일을 거들먹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고백하건대 주님, 제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일물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보다 더 작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작은 일을 드릴 뿐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자는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이 이 섬김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보내므로 주여 회복과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혹여라도 내가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섣불리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고래 앞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드러내며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나다니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다가가심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면서 친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이여 누군가에게 정죄와 판단과 비판에는 소리가 아니라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유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받은 바 상처가 다 아물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상처가 다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 마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